4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79장, 어제는 1절을 불렀는데요. 오늘은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옵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요나서 4장 4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따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질문을 요나에게 하신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지금 2절에서 여호와께 말하고 있는,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까닭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가 분내는 일,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세요 할 만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일은 무엇이고, 또 분내는 그 분은 누구를 향한 분냄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분냄이 옳은 일이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를 향하신 물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내는 그 분냄의 그 일은 니느웨를 여호와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죠. 요나가 볼 때에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하시는 그 일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대목이고, 분내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지금 분을 내고 있고 성냄을 갖고 있지요.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이 하나님께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냐고, 왜 은혜 받지 못할 그 이방 우상 섬기는 이 느느웨를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냐고, 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성을 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지금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 일이 과연 분일 만한 일입니까? 요나가 그것을 분내야 될 그 입장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이고, 요나가 니느웨의 재앙을 마땅히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요나가 그렇게 판단하면 여호와께서는 요나의 판단대로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요나가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쉽게 뜻을 돌이켜 버리셔서
그들을 그냥 쉽게 용서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는 일,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합당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요나가 이처럼 성을 내고 있고 분을 내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볼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아야 된다. 그 니느웨 성은 무너져야만 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요나는 소신범입니다. 소신범. 어떤 정치적인 그 제도 또 사상 이런 것들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범죄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소신범이라고 하지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절대로 민주주의로 전향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신이 있어요. 자기의 사상에 소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군대 가는 일조차도 뭐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은 전대 가서 총을 들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건 종교적인 신념으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감옥에 가면 가도 군대는 못 갑니다. 라고 버티는 거, 그들의 소신이 있어서 그들을 소신범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런 소신이 지금 요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 이건 양보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건 분명히 믿고 있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틀리다는 거지요. 요나의 이런 편협된 생각, 이 생각 자체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 뜻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나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자,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요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큰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천만의 말씀,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잘못도 오류도 애초부터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부딪히면은 내가 틀리다고 단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왜 절대 틀리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거든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처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생각하셨다가 뜻을 돌이켜버리는 거, 이것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들은 당연히 재앙을 받아야 될 그런 민족들이라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벌줘야 되실 분이시라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그 말씀은 요나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싸잡아서 물어보시는 물으심이에요. 요나의 내면까지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요나에 대한 물음입니다. 네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성냄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네가 정말 옳으냐고. 과연 옳으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숨김없이 내가 발견을 못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옳으냐? 네 성냄이 옳으냐? 네 판단이 옳으냐? 네 분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 질문들이 늘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를 향하여서도 그러하고 과거 정부를 향하여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도 늘 불평합니다. 주택 정책이 왜 그 모양이냐?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정부패하느냐? 왜 국회의원들이 그 모양이냐? 왜 누구는 이러느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뭐 별의별 것들이 사건들이 날마다 나올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나라 이놈의 정치 맨날 불평하죠. 그리고 성내죠. 뭐 성냄 대상이 뭐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을 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국가 사회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너는 도대체 깨끗하냐? 정말 과연 옳으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했는가?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국가에서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법을 잘 지키느냐? 한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의 흠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과 불만과 성냄은 아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잘못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감추어버리고 그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성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는 우리 사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습니다. 윗집 아랫집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요. 또 우리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왜 도로는 이 모양이냐? 왜 버스는 이 모양이냐?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평 자주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불평 많이 합니다. 다 드러내서 말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성냄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성냄이 과연 옳으냐? 네가 이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어땠는데? 정부가 정말 잘못하는 거 사실 아니냐? 또 우리 이웃들 향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윗집 이렇게 떠드는 것이 정말 내가 불평하는 거 그 불평 받을 만하지 않느냐? 뭐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명령 쫓아서 이세 아들 가운데에 이제 이 다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이제 찾으러 갔을 때에 이세가 추천하는 대로 그 큰아들 엘리압에 대해서 사무엘이 좋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나는 그 큰 키를 보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떤 몸짓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언어로 사람들을 속여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속이는데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엉뚱하게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믿는 성도는 과연 다르군요. 아, 교인들은 과연 다르군요. 아, 목사는 다르고 아, 장로는 다르군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얻기도 하고 또 칭송을 받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칭송이 잘못된 칭송이다. 그 존경이 다 몰라서 하는 존경이지. 아,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속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는 채 했지만 그런 몸짓은 또 그런 겉으로 표정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입에 발린 소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속은 그게 아니야. 썩은 무덤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아채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증한 말들, 거짓 언사들, 그런 어떤 꾸미는 말들, 이런 속이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진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정당하다, 다 맞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성을 내고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지적을 비판을 당하지 그런 대상이 아닌가? 나는 그런 면이 없는가? 내 자신은 완전히 감춰놓고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서 저들은 저주받아야 당연하다고, 재앙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느냐고, 당연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 그렇게 참고 계시냐고, 왜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냐고, 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말하지만 요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떤데? 너는 과연 옳아?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아?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우리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연약하오니 나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나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나는 하루 한순간도 참 바로 설 수가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우리가 바깥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그 누군가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서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하여서 성내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잘 갖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펼쳐져야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1000번, 10,000번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그런 1000번, 10,000번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나라에도 이 사회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펼쳐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 우리는 어떻게 불평도 할 수 없고 어떤 성냄도 분냄도 나타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깨닫고 자숙하고 그렇게 겸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더 깊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